창세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외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레라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아멘. 제목도 한번 보시죠. 100배의 축복. 시작. 몇 배 축복? 10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올해는 100배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교회 좀 다니면 이삭이 농사지어 갖고 100배 받았더라, 그런 얘기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 가지 말고 그랄 지역으로 가거라. 그래서 그랄 지역에서 멈추었는데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100배가 났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이처럼 어떻든 간에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시작.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100배로 축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13절 우리와 같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배경 설명을 보시면은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도무지 거기에서 흉년이 드니까, 특별히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비가 없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흉년이 날짜 들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지역을 가르쳐 줬는데 그 지역이 그랄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랄 지역에 이렇게 가서 있게 된 거예요. 사실상 그랄 지역이라고 하는 게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랄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실제로 이삭은 농업인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냥 목축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할 수 있다 없다? 잘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지역도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든 지역이에요. 아니, 그랄 지역은 엄청 물이 많고 이렇게 그런 지역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그런 비슷한 지역. 그러니까 이 가뭄이 든 곳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지은 농사가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13절하고 14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종들도 많아졌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1년 농사를 했는데 그렇게 잘 되니까 그래서 창대해지고요. 왕성해지고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창대하다, 거부가 되다 이 말은 같은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크게 되다 그런 뜻인데 강성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농사만 자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된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위대하다. 힘이 있는 사람, 강성해진 사람이 되었다. 그런 집이 되었다. 그런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을까? 무슨 비법이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면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법이 무엇이냐? 12절에 답이 나와요. 자, 12절 말씀 봐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해에 농사가 잘 되어서 100배가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때 엄청난 이런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100배의 수확을 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복의 보따리를 이렇게 쌓아놓고 막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안 받으려고.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손만 내밀면 우리들이 하나님만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보따리를 막 내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자 하니까 기적적으로 이삭이 농사도 잘 짓지도 못하는 사람 가뭄 들었던 그 땅에 100배의 축복,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신명기 28장 3절, 4절, 5절, 6절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보실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 심지어는 동물의 새끼들까지 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왕에 우리 집에 소가 있는데 소가 그냥 쌍둥이 막 나. 막 이렇게 해서 아니 막 이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새끼들도 잘 낳지 건강하지 이런 게 복이지. 맨날 죽어 나자빠지고 이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심지어는 이런 동물의 새끼들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뭐라겠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먹는 것 갖고 염려할 것 없다. 풍성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세요. 얼마나 복을 주실까?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이고 다니는 거예요. 복을 막 밟고 다니는 거예요. 복을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막 엄청 애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많은 복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삭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이삭은 뭘 했을까?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았을까? 100배 축복의 비결 첫 번째 보면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시작.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삭이 살던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여러분 들었다,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풀은 말라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 도무지 살지를 못하겠다 싶어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신자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또는 병에 걸려서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지금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죠. 물이 풍성합니다. 지금 애굽, 이집트. 그리고 농작물도 잘 되고요. 곡창지대입니다. 굉장히 땅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랄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랄 지역은 가나안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삭이 살던 곳과 이 멀지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지역에도 가뭄이 든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이삭은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야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지금 내려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옆에 지역, 그랄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림이 나왔으니까 좀 보실까요? 저 위쪽이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 이렇게 올라가면 뒤에 여기가 예루살렘 정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굉장히 멀지요. 여기는 곡창지대예요. 여기가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런 것을 좀 더 크게 해가지고 한 것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이 정도에 살고 있는데 이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라고 좀 성경에 그 다음에 보면 브엘세바가 나오는데 여기가 보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랄 지역이 가까운 지역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지역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 이집트 지역은 굉장히 곡창지대여서 당연히 그리 내려가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곡창지대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뭄이 든 그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여러분 이사 가시고 싶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 생각으로는 이 지역이 가나안 땅이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지금 내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서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랄 지역으로, 그 옆에 지역으로, 지중해 쪽으로 조금만 옮겨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에요. 목숨을 우리가 부지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돈 몇 푼 정도가 아니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뭄 지역인 그랄 지방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우리 생각할 때는 거기 가면 잘 되는데, 거기 가면 돈이 되는데, 거기 가면 사업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지요.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으로 당연히 이집트로 내려가야 맞겠지만은, 그러나 이삭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자, 여러분, 창세기 26장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준비했었다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랄 지역으로 가뭄든 땅으로 그렇게 그쪽으로 이사를 하고 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이삭이 거기서 어찌 보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를 아니하고 평상시보다 더 잘 되어서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외워갖고 있을 겁니다. 저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 얘기.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물고기 한 마리를 제대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허탈하겠습니까? 진짜 얼마나 고기 잡는 사람이 고기 한 마리를 제대로 잡지를 못했을 때, 고기 한 마리를 제대로 잡지를 못했을 때 얼마나 그 허탈하겠습니까? 빈 그물을 가지고, 빈 배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 심정. 그래도 또 내일을 기약을 하면서 어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 정리하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물고기 잡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 이 바다, 이 갈릴리 호수에 무슨 고기가 있는가, 물때에 어느 때 무엇이 있는가, 이게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여러분, 좀 속된 말로 이 말씀이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이 계통의 전문이라니까. 이 계통의 전문인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가서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모른 척하고 그냥 가서 그물을 던져요. 아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은 안 잡히고 왔을 때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봐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안 내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삭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게 되면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접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자신의 생각을 접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령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 보세요. 내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또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았을까? 두 번째는 이삭은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시작. 시작. 이삭은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26장의 25절 말씀 먼저 보세요.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이것을 자기의 최일로, 가장 중요한 일로 최선으로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다.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해야 되겠어요? 소중히 여겨야 되겠어요?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서 무슨 일이 안 됩니다. 목사님 뭐가 안 된대요. 예배나 잘 드려라.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바로 이삭은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제단을 쌓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간증 안 하고 마칠게요. 우리 회사 대표인 박명복 집사님, 크레벨 대표입니다. 크레벨 대표. 동대문 시장에서 도매업을 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이 박 집사님, 요 대표 박 집사님이 내가 선진국에 가서, 의료계통의 선진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으로 떠나려고 한 거예요. 이탈리아로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참 유럽에 그러잖아요. 프랑스 뭐 이런 데는 최고의 그 브랜드들이 거기가 다 있죠. 프랑스, 이탈리아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이탈리아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남편하고 자녀들한테 허락을 받고 이탈리아에 가서 1년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언어가 틀리죠. 낯설고 물설지요. 모든 것이 어려워요. 그래도 공부해야 되겠다. 배움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로 1년간을 버티면서 의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나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안 팔려. 체형이 첫째 안 맞아요. 유럽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체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체형이 비슷한 일본으로 가서 내가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일본 가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와서 했는데 역시나 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다운이 돼버린 거죠. 다운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심통치가 않으니까 물건은 안 팔리죠. 마음은 다운되지요. 참 이게 참 거기다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좌절감에 우울증까지 오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안 돼버리니까. 자기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외국에 유학까지 가면서 그 가정 있는 사람이 여자가 그것도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좌절감, 실망 넘어서 이제 우울증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매일매일 성경을 보는데 시편 121편이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을 딱 성경을 써가지고 자기 작업실에다가 붙여놓고 그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혼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매출이 뜨기 시작하더래요. 크레벨이라고 하는 이 여성분들 맞춤 속옷, 이 브랜드를 갖다 딱 내걸고 물건을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엄청 물건이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6개월 만에 84억의 매출을 올려버린 거예요. 안 놀래. 진짜 1년에 100억 이상 매출이 올리기 시작 몰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또 연구하고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박명국 대표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매출이 뜨기 시작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예배를 우선시했던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예배의 최우선으로,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러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삭은 자신의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제단 쌓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우리들도 2021년 새해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삭과 같은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올해에는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삭과 같이 순종하고 예배드린 일에 최우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 직장의 번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